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말 연시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특히 이런 틈을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사람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단단히 내 마음을 어떻게 되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양육을 받았잖아요. 교훈을 받고 말씀을 상고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생활의 실생활에서 자꾸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어가지고 한참 내가 시달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후에 기도하면서 아 주님이 계시지 이렇게 발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서부터 아 틈을 안 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임이나 여기에 노출되지 말고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올해에 모든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벼에 그 논에 보면 벼가 있잖아요. 벼가 꽃이 펴가지고 이곳이 알곡으로 알곡으로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해풍과 그다음에 비바람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그 영양분을 물로 뿌리로부터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알곡이 열매로 맺어지기까지는 여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안 가게 되면 이게 모양은 되어졌는데 알이 채워지지 않아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냐 알곡이냐의 차이는 내가 그 시기에 기도의 자리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마디마디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마디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가 대나무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래서 대나무도 한번 쫙 성장하고 나면은 마디가 딱 매듭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죠. 인생도 똑같아요. 아 그냥 나이가 먹으니까 가는 거지가 아니라 어린아이 2살 때가 고비고 7살 때가 미운 뭐예요? 저기 미운 아이 미운 뭐라 그래? 미운 7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시기가 있어. 또 사춘기,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겪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많으면 갱년기를 겪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더 많으면 노년기를 겪어야지만이 거기 잘 적응하고 인생을 완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고비고비마다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인생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뭘로 나타납니까? 자기 생을 포기하는 자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것을 잘 대비를 하게 되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냥 어둠의 세력에 흑암의 권세에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으니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셨으니 빛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같은 동급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신분을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나는 아직도 찌질이처럼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문제로 낭망하고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랬어? 내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이걸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선택을 했지? 하는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 드러내요. 왜 못 드러냈냐? 감정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와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감정에 의해서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감정이 싹 내려가니까 어때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내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일이 본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양육을 시켜요. 근데 제자들이 잘 받아먹고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보실 때가 있어요.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딱 걸렸느냐? 베드로가 딱 걸린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시험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걸렸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갖다가 양육시킬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공부를 시킬 때 점진적으로 시켜요. 처음부터 큰 거를 딱 줘가지고 감당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유식, 죽, 미음 이렇게 하면서 단단한 음식 또 나중에는 질긴 음식 이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각오를 했어요. 어떤 각오를 했는가 하면은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천년만년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은 늘 어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사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숙제가 과제가 있는데 제자들은 천진난만하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오병의 역사가 돼서 일용할 양식도 주고 먹을 것도 걱정 안 하고 저 고치고 저기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여기가 진짜 천국이고 할렐루야잖아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지속되는 줄 알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사를 한 방 빵 놓으시는 거예요. 그 빵 놓는 게 무엇이냐?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못 배우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그런데 그 메시아 주님이 죽으신다니 이게 될성 싶으냐고요. 내가 서름받고 있는 것이 로마가 이게 강대국이 돼가지고 우리를 식민지로 짓밟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 뭐하고 장사를 하면 뭐하고 또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다 걷어가고 진짜 죽만 써먹을 만큼의 이런 것만 남겨놓고 가니 너무너무 서럽고 자유도 없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딱 만나니까 너무너무 자유해지고 기쁨도 있고 또 든든하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이걸 찰싹까지 믿었는데 그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요. 이거를 받아들일 믿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진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잖아. 길을 걸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바로 뒤에 쫓아갔던 베드로가 딱 예수님에게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예수님이 죽는 일이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막았어요. 베드로의 말이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베드로를 딱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낼 것입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리액션은 너무나 참혹하게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바로 뒤에 따라가는 그 베드로를 물러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제자 보고 어떻게 스승이, 랍비가, 그리스도가 제자한테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그 태도는 나에게 해를 가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 상황이 삽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건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베드로도 놀랐고 예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고 책망하시게 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돈이 벌릴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부를 해야지만이 내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의 일,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단호하게 이 베드로를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제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제자의 도가 뭐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24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희 중에 이 무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24절에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를 제자의 도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방문해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졌는가? 아니면 가까이 계시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뒤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 뒤에 또 좀 떨어져서 제자들도 가고 있어요. 그 뒤에 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성숙해져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알아차림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은 어린아이였었다. 내가 단단한 것을 먹이지 못하고 정말로 그 유동식만 먹였지만 이제 내가 떠나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남은 너희들이 이 사역을 계속 이뤄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 죽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나 죽을 거야.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네. 말을 안 듣다가도 딱 멈추잖아요. 땡깡을 쓰다가도 딱 멈추잖아요. 왜? 엄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토매틱으로 베드로가 반응을 보여가지고 절대로 주님을 죽게, 그렇게 저들의
원수의 손에 우리를 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메시아로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여기서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그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니 이게 웬 말이냐고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충격이 돼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안 됩니다. 나온 거예요. 자,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건져낼 자입니다. 어디서? 죄악에서. 또 이 현실에서. 당신의 역할은 그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 이제는 됐구나라고 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너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열어주셔서 이 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했던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온데간데였고 지금 뭐예요? 완전 미성숙한 어린아이 베드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엄마는 집을 나가야 돼요. 직장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어떻게 하고 밥을 어떻게 먹고 다 그거를 교육을 시켰는데 당장 직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야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어. 네, 내가 이거를 직장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을 하겠죠.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그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제자들을 놓고 가려니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아마 그 마음이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와락 껴안으면서 어떡하니? 내가 떠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어둠과 흑암의 권세와 어떻게 싸워야 되니? 어떻게 지내야 되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완전히 강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강하게 책망을 했다. 또 성장하지 못한 모습 보고. 성장하지 못한 모습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상하셨다. 또 강하게 해야 그래도 따라 성장할 것 같으니까 그러신. 그렇죠. 성숙이 지금 관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도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가 이 땅에서 묶이면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천국 열쇠 이것을 너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유력하게 나오니까 누가 이렇게 베드로를 유력하게 만들었을까요? 앞전에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지금 유약한 미성숙한 베드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본인.
예.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기의 욕구, 본능을 가리키는 에고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것,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런데 주님을 만난 셀프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연합된 그 자아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속사람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겉사람이 승리하게 되면 어때요? 육의 소욕이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겉사람, 속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뭐로 표현해요? 이것을 에고와 참자, 셀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땠어요? 셀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에 베드로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가신다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건 뭐예요? 내가 욕망, 욕구,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 쾌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또 있잖아요. 이게 셀프잖아요. 그런데 에고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가짜 나예요. 가짜 나. 그러니까 타락한 나예요. 이게 에고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합된 나는 어때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문제를 보기 때문에 성숙함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짜 나예요. 이게 거듭난 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가 함께 있어요? 있지 않아요? 함께 있죠. 그럼 베드로는 주님이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죽으신 것도 아니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 그냥 가시겠어요?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고 그렇게 천국 열쇠를 맡기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자기 에고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 간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단이 베드로의 배후에서 베드로를 나약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욕동, 자기 본능적으로 살도록 베드로를 또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금 어때요? 공격해 온 악한 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전에 어떤 분이 막 양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발작을 하고 양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양신 역사 그 귀신의 세력한테 악한 영에게 떠나가 주세요. 지금 나가실 때입니다. 지금 돌아가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명령이에요. 축사할 땐 명령이에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는데 축사를 다 끝내놓고 그 사람이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한테 그렇게 명령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악한 영의 분리된 것을 이거를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참혹한 이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딱 보면은 뭐예요? 베드로가 아까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에게 유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가 지금 짓눌려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사단이 준 그 절망 거기에 눌려 가지고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지금 무너지게 하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예요?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악한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그것을 들이대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환경을 바라보아라. 악한 영으로부터
그 사람의 일, 사람을 좋게 하고 인권이라고 말하는 포장해서 인권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아까는 신앙 고백을 잘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유약해졌죠? 마음속에 있는 에고 때문에. 그렇죠. 에고죠. 근데 그 에고가 뭐 어떤 걸로 드러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 하니까? 사탄이 네. 속임으로 네. 어떤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연약함. 연약함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내 앞에 그 모든 것을 가려주고 해결해준 예수님이 떠난다 하시니 베드로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두려움이 팍 온 거예요. 와가지고 주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감당도 안 되는데 주님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잡은 거예요.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기의 마음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이 믿음화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되고 예수님을 가나요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어요. 따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놓고 가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 뭐예요? 자기 힘이 없는 것, 약한 것, 능력이 없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꼭 내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 요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라. 내가 떠나야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혔지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 사역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야. 이것이 된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나눴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여기서 뜨악 해가지고 이렇게 리액션 나오는 반응이 믿음 없는 수치를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다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마음이 있고요.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자아, 그러니까 나의 그 욕구, 그 다음에 나의 미성숙함, 그 다음에 또 나의 상처된 자아, 이걸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안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할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선한 사자와 악한 사자가 있다. 그런데 언제 선한 사자가 이기느냐? 언제 악한 사자가 이기느냐? 그거는 할아버지가 양식을 주는 그때에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지금은 현재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이 모든 문제가 바뀌어졌을 때,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흔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계속 3년 동안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되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에게 배우고 익힌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땅에서 하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그 따라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일용할 양식과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안전, 보호하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였다면 이제부터 그 목표는 달라질 것이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이 찌질한 것, 이거 작은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의 목표는 그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사의 마음과 에고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무엇으로 올라오느냐? 생각으로도 올라오지만은 감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된 생각이다. 그럼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이 땅의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올라온다? 그럼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분노가 올라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 부인해야 되는 거 이거를. 감정이 딱 분노가 올라온다?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분노는 나의 것이 아니야. 떠나가.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국비판생을 한다. 날마다가 모자란다. 모자라는 건 나의 것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신 거야. 아멘. 그분은 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나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직장까지 없어지고 이것이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 나의 것이에요? 악한 영의 것이에요? 악한 영.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요. 이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인해야 할 걸 내가 부인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어때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낭만과 이 모든 이 땅의 어두운 것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나를 짓밟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통로가 뭐라고요? 내가 부인해야 될 생각을 내가 부인하지 않았고 부인해야 될 감정을 내가 부인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내 마음을 짓밟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주변에 주어진 책임이 있잖아요. 부모의 책임, 또 엄마 아빠에 있어서의 딸, 아들로서의 책임,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서 이 모든 목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이런 요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이거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달랑달랑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로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충족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되는데 주님을 따르기라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된 것.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거는 없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십자가는 지기는 지는데 이 부인이 안 돼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내동댕이에 치는 졌다 끌어놨다 졌다 끌어놨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라. 근데 아멘. 따르는데 너희들이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그냥 그를 선포하고 거기에 마음도 쓰지 말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다. 제자는 무엇이냐? 고난받는 자가 제자다. 주님. 예수님이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겠느냐? 이 고난을 통과를 해야지 거기에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다. 고난만큼 십자가만큼 그 면류관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예. 그게 크기의 사이즈 그것만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크고 작고 근데 인생은요 이거의 연속이에요. 왜? 지금 힘든 이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것만큼의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때요? 주님께 이것을 아뢰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오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아멘. 꼭 필요한 것을 알라. 이것이 아멘. 꼭 필요한 거예요. 제자도로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